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그 외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도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광경은 실로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를 가려고 했던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그 죽은 나사로를 보겠다고 유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도마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반응들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자신들이 결코 황연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광경은 과히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사로의 사건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영문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한참 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1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으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에 더 이틀을 머무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굳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 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지 제자들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그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장면임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귀에 죽었던 나사로, 전혀 살 가망성이 없었던, 도저히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났다,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하여 지금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병이 든 나사로를 고치셨던 것이라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왜 나왔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다고요. 어떤 소식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고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왜 지금 가지 않으세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간대요. 아니, 그곳에 왜 갑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죽은 나사로에게 왜 갑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해가지 않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나사로가 죽어야 합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명심도 없던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오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좀 멋있는 거 타고 가도 되잖아요. 이 나귀 탈 바에는 그냥 걸어가도 되잖아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응조차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죠. 바리새인들조차도 이해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도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불안하고요,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단다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안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도리어 어떻게 변하게 되죠?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 또한도 제자들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죠. 아니,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들 이해되지 않아서 다 뿔뿔이 나중에 도망가게 되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코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서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면 가는 것이고 예수가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쫄쫄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좋지 않은 것임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다 말하면 좋은 것으로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 좋은 쪽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를 서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분명히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내가 배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합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코 그 환호에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러 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 안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변하게 될 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고 있다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계산되어지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눈앞에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실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